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수요 설교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동안 수요 설교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은퇴 이후에 얼마 지나면 나도 설교하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은 푹 쉬고 싶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은 지금도 이제 설교 목록을 쭉 쓰거든요. 보면은 저는 이제 노트에다 기록했는데 지금 이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그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 하면은 책 100권은 만들 것 같아요.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 주에 27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 교육자가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전 설교, 주일 밤 설교, 청년 설교는 토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신방 설교, 여기 교육부서까지 가서 설교하다 보니까 참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밀린 설교 다 준비하는 날입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쉬는데 그때 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보면은 어느 정도 미련하게 했냐면 발이 퉁퉁 부을 만큼, 왜냐 한번 16시간 앉아서 막 설교 준비해야지 한 주가 무사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설교를 들어주는 교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맙지. 할렐루야. 예. 오늘 마지막 수요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1장 4절 5절 이렇게 두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 설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좀 반복하면서 정리하려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는 1차 독자는 물론 모든 기독교인이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받죠, 보면.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의도한 독자가 있습니다.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 기독교인들. 자, 이 사람들이 독자예요. 이게 예수를 믿지만 누구냐면 이방인, 특별히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이나 뭐 이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헬라 철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이원론적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공간적 이원론이 나옵니다. 위, 아래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 아니 사도 요한이 쓴 글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런 개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위, 아래라고 하는 공간적 이원론 개념이 이 헬라 철학에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보면서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위와 아래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이런 복음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 철학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비결이거든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 전부 다 사도 요한이 쓴 것은 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 위라고 하는 말은 진리와 어떤 본질의 세계예요. 진리. 또 철학적 용어지만은 진리의 세계, 본질의 세계, 그리고 실체와 빛과 영혼의 세계. 자,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입니다. 이게 위 개념이에요. 하늘 개념. 자, 그런가 하면은 아래 개념, 땅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질을 반영한 그림자. 자, 본질이 실체가 있으면 뭐가 있죠? 보통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림자, 아래는 그림자 혹은 모조품.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모조품, 가짜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아래 땅의 세계는 가짜 세계다, 모조품의 세계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암흑의 세계, 물질. 자, 이것은 이제 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이라는 말, 영, 이런 대조가 요한복음에는 참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아래는 암흑과 어떤 물질, 육의 세계, 변화의 세계, 노화가 있고 병들고 죽는 세상이에요. 자, 위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주가 영생의 세계라면은 아래는 영생이 어디 있어요? 병들고 노화로 다 죽습니다.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위, 아래 이것만 이해해도 요한복음 전체를 다 꿰뚫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보면은 그저 간단하게 예수가 누구냐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다?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입니까?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누구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빛이 예수님이 어디 왔냐? 어둠에 왔어요. 세상에 왔어요. 빛을 딱 비췄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흑암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어둠은 뭐냐면 죄요. 죄. 죄입니다.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인 빛의 사역을 합니다. 빛의 사역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빛 가운데로 자꾸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관념적인 것 같은데 헬라 철학 자체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예로 들면 알아요. 제 강단에서 가끔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이 이렇게 무슬림화 완전히 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보면은 왕권이 바뀌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란이 이제 무슬림 국가고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을 휴대하면은 100% 잡히면 감옥 갑니다. 감옥 가고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요. 유배를 또 가야 됩니다. 벌금도 물어야 되고 엄격해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했어요. 이란에 있는 선교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죽습니다. 보면은 야 이게 큰일 났다. 그럼 어떻게 이 무슬림 강경파 이란의 복음을 전할까? 와, 그건요 사람의 걱정이었어요. 선교사들의 걱정이고 세계 교육 걱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란을 복음화시켰는데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사람은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어젯밤 꿈 꿨어요? 안 꿨어요? 가끔가다 저를 꿈꾸면 전화 옵니다. 어쨌든 목사님 봤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 꿈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심지어는 꿈에 예수 복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얼마나 선명하냐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이게 누구 작품이라고요? 성령의 작품. 선교사도 없죠.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감옥 가죠. 유배 떠나죠. 드러내놓고 뭐 할 수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이거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데 꿈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신이 왜 예수 믿습니까? 이 환경에 어떻게 믿었습니까? 꿈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복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놀랍죠. 보면요 엄청나게 놀라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꾸란에는 예수가 선지자예요. 나옵니다. 예수가 예수가 선지자야. 그러니까 예수가 평범한 선지자로 읽었어 그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꾸란을 읽다가 예수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꾸란을 읽다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면은 놀랍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들 사실 신학이 뭔가 압니까? 응? 그런데 그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건 꿈도 포함되고 뭐 환상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잡게 하는, 이게 뭐냐? 성령의 지속적인 사역. 그래서 어둠 가운데 흑암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자꾸 인도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한 선교는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처럼 보이지만은 구하세요. 성령이요. 이 형편, 이 환경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어둠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자,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빛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요. 우둔한 사람으로 깨닫게 한다. 말씀이, 복음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둔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무슨 길입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누구다? 예수다.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무슬림권, 힌두교권, 불교권, 이 근본주의 힌두교, 근본주의 불교는 무섭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니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가끔 근본주의 불교권 사람들은 그게 성당이냐 개신교 교회냐 그분들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테러해요. 불질러버리고 총을 갖다가 난사고 수류탄 갖다 던져버리고 그래버리거든요. 보면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결국은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요? 성령을. 지속적으로 어둠과 흑암 싸움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의존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세상은, 어둠은 빛을 거부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을 보세요.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합니다. 빛으로 오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빛을 거부한다는 거죠. 이런 게 세상에 정말 많잖아요. 보면 자, 사도 요한은 이제 공간적인 용어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전부 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을. 그러나 이제 알죠. 우리는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은 공간 말씀이 가장 잘 나온 것이 이건 것 같아요.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뭔 말입니까? 성육신이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육신 하시님. 그런데 하늘로 또 어떻게 되세요? 올라가셨어요. 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이게 뭡니까? 승천이에요. 승천. 위에서 내려오시고 아래서 어디요?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냈어요? 세상. 세상 어둠이야. 어둠, 흑암. 그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무엇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오신 예수님. 결국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래, 세상, 땅, 어둠, 사망에 속한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빛, 생명, 영생으로 올라가는 길이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다. 요한복음 3장이 강조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인데, 자, 위로부터 임한 성령은 영보를 받은 영혼들을 갖다가 다시금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중생 사역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보면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물과 성령으로. 자, 이걸 놓고 물이 뭐냐 성령이 뭐냐 막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물은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 다 죄 씻은 정결 개념이에요. 물. 여기서 성령은 중생을 의미합니다. 둘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중언법이에요.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걸 놓고 뭐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언법이 강조법에 보면은요. 결국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냐, 어떻게 우리가 중생합을 받느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요한복음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제 눈으로 볼 때는 반복이에요. 사건을 통해 갖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그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자를 하늘로 초청하는 거, 빛으로 초청하는 전부 다 그 사건이에요. 보면은 자, 첫 번째가 누구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 이 사람은 빛의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이야. 어둠의. 그래서 상징적인 단어가 나와요. 자, 예수님의 능력 사역을 보고 니고데모가 야, 크신 선생님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크신 선생이다, 크신 선지자라는 말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마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아주 대단한 선지자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시간을 기록해요. 괜히 그냥 쓸데없이 기록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절을 잘 보시면은, 자, 저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언제 왔다는 거예요? 그가 밤에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 자,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니고데모가 밤의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에게 어느 시간에 왔다? 밤에 왔다는. 자,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39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색깔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강조하는 겁니다. 밤의 사람 니고데모가 누구한테 왔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어느 시간에 왔다? 밤에 왔다.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랬을 거예요. 난 빛의 사람이다. 왜요? 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예수님이 볼 때는 빛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디의 사람이야? 넌 밤의 사람이야. 넌 밤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밤의 사람인 니고데모를 누구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끄셨어요. 친절하게 이끄셨어요. 여러분, 어둠과 흑암에 있는 여러분을 성령께서 친절하게 누구한테 지금 이끌어 오신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밤의 사람인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중생이 뭔지 몰라요. 이 사람이요. 율법이 아무리 능통한지 모르겠지만은 중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 이야기, 뭐 별 이야기 다 하니까 그때 비로소 조금 깨닫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요. 어둠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자,
니고데모가 주는 적용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니고데모 같은 밤의 사람, 구원 밖에 있던 사람들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디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생명이신, 영생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인도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둠의 사람, 흑암의 사람,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스볼론과 납달리와 같은 그 지경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보면. 자기 실력, 자기 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딱 가면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요. 이 사람 빛의 사람이 어둠의 사람이에요. 흑암의 사람이에요. 흑암의 사람.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여성은 흑암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자체가 어둠의 땅이에요. 흑암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이에요. 외로움 때문에 이 흑암의 여인이요, 5 남자와 살았지만 재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두 다 헤어집니다. 지금은 몇 번째 남자와 살아요? 대단한 여자야. 보면은요, 여성들 부럽죠. 보면은요, 예?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냐? 흑암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밤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가 요한이 어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생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빛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빛과 생명 대신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딱 만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들, 사마리아 사람 다 무식한 게 아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수가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 색깔 있는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메시아인지 잘 몰라. 그런데 대화 중에 그 여인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노니.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야. 메시아를 발견하잖아요. 성령께서 눈을 확 열어요. 어둠의 여인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흑암의 여인을. 수가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그의 입술이 한순간 창조가 돼버려요. 뭐 변화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색깔만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뭡니까?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 말을 듣고, 자, 색깔 있는 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가 무슨 동네라고 했어요? 빛의 동네? 흑암의 동네, 어둠의 동네, 그늘진 동네.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요, 누구를 믿었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놀라운 게 일어났어요. 흑암의 성이요, 빛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수가 여인이 주는 적용이 뭡니까? 사마리아고 하는 동네, 흑암의 동네요. 이 세상에는요, 어둠의 땅들이 정말 많습니다. 북한도 그런 경우죠. 보면 티베트 불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내용이죠. 보면 어둠의 땅들이 참 많다. 어둠의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밤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성령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되, 정말 어둠의 땅들, 복음화율이 너무너무 낮은데, 이 길가와 같은 것. 자, 길가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옥토비오 뭐 이것을 마음으로 하지만 사실은 전체 문맥 속에서는 선교지. 길가와 같은 곳에도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하라? 뿌리라. 뿌리면 누가 와서 다 먹어요? 새들이 와서. 그럼에도 뿌려라. 돌밭 같은 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세상에 옥토로 구성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건 선교 아니야, 보면은요. 선교 자체가 길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드디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밤의 여인이 또 나와. 흑음의 여인.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말씀이 계속 반복해요.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흑암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 내용이에요, 전부 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에 따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 갖고 왔어요. 전부 다 손에는 뭘 들었어요? 돌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 여인을 율법에 근거해서 쳐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이 의인들이 돌을 딱 들고, 율법의 돌을 들고, 예수 선생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이런 여인을 어떻게 한다고 봅니까? 굉장히 목에 힘을 줬겠죠, 보면은요. 왜? 우리 의인이야. 심판자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보면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손에 뭘 하나 들었어요? 하나가 아니야. 양손에 돌 2개 들고 있어, 그냥. 그런데 예수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색깔 있는 거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 괜찮아. 이 순간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흩어집니다. 율법에 비춰와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돌 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돌 가지고 자기를 쳐야 돼.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색깔 있는 글씨만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 가서 뭡니까? 다시는이에요. 동성애자들이나 이거 사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꾸 왜곡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는 흑암에 가면 안 돼. 어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여러분, 밤의 여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면요. 빛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이제 말미에 그 감리교 목사였던 그 동성애 이것 때문에 감리교에서 출교당하고 목사 면직당하고 그 이동환 씨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합니다. 자기 선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참 많아요.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난 세상의 생명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이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밤에서 흑암에서 빛으로 온 사건이 또 나와요. 자, 그게 뭡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어떻게 했어요? 떴습니다. 이 기적 사건. 소경은 육신의 밤이에요, 여러분. 밤의 사람이에요, 소경. 여러분, 절망과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도, 어떤 병원도 해결할 수 없는 맹인, 소경. 어둠이에요, 어둠. 맹인의 밤을 치료하신 분은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물리친 거예요. 이 소경 사건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신의 어둠이 있죠? 질병이라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밤과 같은 우리 육신을 치료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어둠도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하신다. 이게 은사 중에 신유의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 성결교에 유명한 김응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 경상북도 영덕 출신인데 대단했어요, 그분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결교에서는 대부입니다, 대부요.
이분의 핵심 교리 가운데가 재림과 신유예요. 이 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재림한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그의 백성을 무엇한다?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대단히 강조를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병을 고쳐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의 어두움을, 정신적인 어두움을 어떻게 해주라? 치료해주라는 거예요. 고쳐주라는 거예요. 빛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내 육신에 어둠이 있다면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빛의 세계로 가는 여러분의 건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치유기도.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반대편의 사람이 나와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던 사람이 빛을 떠나 어둠으로 가버려요. 그게 누굽니까? 가롯 유다야.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무엇이라? 밤이니라. 니고데모는 밤에 누구한테 온 거야? 빛 대신 예수님. 그런데 가롯 유다는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어디로 나가버려요? 밤으로 가버렸어요. 밤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겁니다. 가롯 유다는 곧 나가니 무엇이더라? 밤이더라. 밤으로 가면 안 돼, 성도님들이요. 밤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어둠의 지배자잖아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를 밤으로 이끌어가요. 우리를 자꾸 밤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흑암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땅에는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요. 난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교인인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당 안에도 있어요. 교인인 척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롯 유다처럼 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은요, 조지아 사람, 그루지아 사람이에요. 저 흑해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고리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련 연방을 갖다가 쥐고 흔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탈린의 가정 형편은 참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어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어머니가 그리스 정교, 조지아 정교 사람이에요. 정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스탈린은 어디에 가냐면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신학교 갔어요. 스탈린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갔대. 좀 과장을 하면은 신학교 갔어요. 뭐 되려고요? 목사 되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부를 가장 잘한 줄 아세요? 성경 공부를 가장 잘했어요. 성경은 항상 올 만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달달달 외운 거야. 누가요? 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스탈린이 다윈의 진화론 책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성경에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점점 사고체계가 무신론화됩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투쟁하는 데 앞장서요. 투쟁하는데. 투쟁꾼이 돼요. 그러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트빌리시가 조지아, 그루지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트빌리시에 있는 정교의 신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굉장히 큰 거죠. 트빌리시는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보면은요. 거기서 전학하고 거기에서 신학 수업을 하고 정교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다가, 그러나 결국은 1899년에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포기를 해버려요. 결국은 신학교 맛도 보고 성경의 맛도 보고 성경에 만점 받고, 요즘 말하면 성경을 달달해 왔는데, 그는 여전히 빛의 사람이 아니라 어디의 사람이요? 어둠의 사람이었어요. 흑암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레닌의 사상을 받고 이제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그 소련을 정권을 확 잡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무지무진장에 잡아 죽였어요.
아마 그거 죽일 때 성령께서 살짝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 성경 말씀도 기억나고 예수 십자가도 기억나고. 그런데 그는 누구한테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사탄한테. 사탄은 어디의 지배자? 흑암의 지배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박물관에 가서, 제가 러시아를 모르니까, 근데 요즘 핸드폰이 참 좋은 게 딱 놓고 하면은 번역이 딱 돼 나와요. 요즘요 너무 좋아요. 보면은요 영어 때문에 걱정이 많죠. 그냥 핸드폰만 갖다 올려놓으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 모르는 사람 지금 좀 배우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번역되고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다 쭉 나와요. 박물관을요 웅장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역사에는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리교 목사 했는데 이동환 목사, 저는 그분 잘 몰라요. 우리 교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감리교는 우리보다는 좀 자유스럽죠. 예, 자유스러워요. 더군다나 냉천대 감신대학은 자유스럽습니다. 대전의 목원대학은 좀 달라요. 약간은 보수적입니다. 협성대학도 보수적입니다. 근데 감신대학은 조금은 진보적이죠, 보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진보적인데도요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동환이라고는 젊은 목사는 키워 축제에 가가지고 성찬식을 집례를 하고 그들을 막 축복하고 하니까 보기가 흉한 거야. 감리교에서 고민하다가 회의에 거듭하다가 목사 어떻게 해요? 박탈, 면직. 넌 우리 감리교 목사 아니야. 그리고 감리교에서 나가. 근데 이 친구가 난 불량하다고 봐요. 좌파 언론을 끼고 홍보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 언론이 누구 편 들겠어요? 교회 편 들어야 안 들어요? 감리교 박살내는 거죠, 보면은요. 그런데요 깜짝도 안 해요. 저는 거기에서 감리교를 다시 봤어요. 존경했어요.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무조건 매도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동성애로 살다가 참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막 싸잡아서 죽이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는 뭐예요? 죄요. 어둠은 어둠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죠. 이동환 씨가 그랬다면 괜찮죠, 보면은요. 그렇다면은 설령 감리교가 자기를 면직시키고 출교시켰을지라도 언론하고 어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언론 부회례하고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건 불량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오해받고 섭섭한 일 있고 자 그럴지라도 부정적인 언론 프레이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지어야 돼요? 따라가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다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바른 거예요. 바른 거. 바른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밤, 흑암, 사망을 어떻게 해요? 추방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환경 이후에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요. 기도만 할 뿐이죠. 그들이 정말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건가 어떻게 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흑암에 있는 그들을, 그늘진 그곳에 있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빛으로. 성령이요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꼭 포기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육신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둠이 있고 그게 나를 막 짓눌리면 거기 운명론에 빠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빛이신 성령, 빛이신 예수님, 내 인생의 어둠, 우리 가정의 어둠을 쫓아내 주세요.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간구 말씀드립니다.